예배 오프라인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덮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게벳의 갈대상자에 담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3개월짜리 아들을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강의 그 물속에 떠나가 악어가 가득한 곳에 떠내려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강가에 뛰었을까? 어떤 믿음으로 뛰었을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요게벳의 노래가 지금 아주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며 들으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울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송가로서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고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작곡했던 분은 크리스찬 송라이터 염평환 씨입니다. 염평환 씨가 송라이터인데 이 사람 송라이터란 말은 작곡, 작사, 노래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송라이터라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12년 동안 교사를 하다가 송라이터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어렸을 때 그냥 노래 작곡 작사를 잘했던 건 아니었지만 가끔 이렇게 작사해서 이렇게 찬양 가수들에게 주어주면 좋다, 잘하고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작곡할 때 책을 읽습니다. 루이스의 책도 읽고 더 나아가 오늘 이 노래를 지을 때는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을 보다가 엄마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냥 시적으로 일기 쓰는 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투영해서 썼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럴 때 조산이 된다라고 의사가 판단을 받아 44주 만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24주 때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0주가 일찍이 입원을 했고 5주 동안 엄마가 잘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조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5주 동안 30일 동안 그 엄마와 아빠는 이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29주 만에 나왔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1.5kg였습니다. 미숙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뇌에 피가 흘렀고 더 나아가 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40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아이를 두고 있을 때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성경 먹이는 엄마의 책을 보면서 이 요게벳의 그 마음이 투영됐고 요게벳의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배경을 두면 그는 교사로 일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교사였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여자인데 자꾸 자살을 하려고 도와주는데 너무 힘들었고 결국 그 아이가 살았지만 그렇지만 이 시대에 100명 명이 이 한 해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자기가 교사로서 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노래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사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참 부모이신 하나님. 참 부모이시래요. 부모하면 어때요? 따뜻하지 않아요? 뭔가 자꾸 우리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녹여서 이 노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요게벳의 갈대상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남편은 네의 자손의 아므람이고 더 나아가 모세를 낳았는데 그 부인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여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신앙으로 자녀를 키웠던 어머니의 대표적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너무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험악한 시대가 뭐냐면 BC 16세기, 지금부터 3600년 전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70여 명이 들어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400년이 끝날 때쯤에 더 험악하게 노예 중에 노예답지도 못하고 인권이 없는 아주 잔인하게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때에 모세를 잉태했고, 모세가 출산했고 3개월 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견딜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 날강에 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성구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엄마가 잘생긴 거 다 보이지 않겠어요? 저도 애를 제가 낳은 건 알지만 낳았는데 잘생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잘생겼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는 미안합니다. 난 다 잘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처음 태어날 때 보면 눈도 못 뜨고 새카매가지고 제가 이 사람 구실을 하려나 그런 애들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냥 그런 애들. 예? 정훈이도 그랬어요. 정훈이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30몇 살이. 예. 그래서 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그리고 요게벳의 생애를 보면 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 앞에 거부했던 사람이고,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띄웠던 사람이고, 띄우고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누이 미리암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 보고 결국 바로의 딸 공주가 그를 건졌고, 그 바로의 딸로 키움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요게벳의 인생을 통해 큰 교훈은 뭡니까?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게벳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가 3500년 전에 정말 아이를 키운다는 일은 쉽지 않았어. 왜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40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400년 전에 이 애굽에 내려올 때 70여 명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400년 지났을 때 이제는 200만만이 되는 역사가 이렇게 아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조가 요셉을 알지 못했고, 이 쫓겨나는 왕조가 바깥에 있고, 이 왕조가 어때요?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데, 요셉과 친했던 그 왕조가 만약에 히브리 사람과 짝하면 이거는 큰 난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기에, 이 왕조의 왕은 어떻게든지 히브리 남자들을 더 늘어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부역을 어렵게 시키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산파 시보로와 부하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까닭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까닭에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면 삼족이 멸하는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렸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와 시보라 집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흥왕케 하였더라.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시보라와 부하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주님이 흥왕의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흥왕케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산하 제한법 때문에 남자는 다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점점 더 번성합니다. 그런데 3개월쯤 돼서 모세가 이제 커갑니다. 목소리도 너무 큽니다. 울음소리도 큽니다. 그럴 때 아브람과 요게벳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상자를 만들어요. 가지고 와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이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랍니다. 테바란 말은 뭐에 쓰여졌냐면 노아의 방주할 때 테바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 상자가 테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은혜 안에다가 그 아이를 두었더라. 그 테바 상자, 은혜 상자 안에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갓될 상자를 가져오고 만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와 똑같은 게 뭐냐면 돛이 없습니다. 운전대가 없습니다.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호했고 인도했고 건져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대 있잖아요. 이 갈대 여기 영상에도 뜨고 있지만 저런 갈대예요. 갈대로 상자 만들었어요. 그리고 띄운 거예요. 띄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갈대 상자는 뭡니까? 믿음의 갈대 상자.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 걱정,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자녀의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담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띄울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바라보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몇 눈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 눈입니까? 미리암 누이 눈이 쳐다보고 있고, 엄마는 아버지는 가까이 있다가는 잘못했다가는 얘를 죽이라는데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산족이 멸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황제 바로 황제의 명을 어길 수 없어서 작은 아이 누이를 보고 있었어요. 또 하나가 누가 봅니까? 목욕하러 온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어떻게 울음소리가 있어요. 시녀들을 통해서 데려와 보니까 바로 누굽니까? 시부리 아이였더라. 또 하나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맡길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시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8장 30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사망도 이기고 생명도 이기고 천사도 이기고 권세도 이기고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바라보는 그 눈을 있었는데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명령이 있는데 죽여라 라고 할 수 있지만 가져오고 열어보고 어떻게 해요? 그를 불쌍히 여긴지라. 그게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길 때.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길까? 그 여인은 누굴까요? 바로의 딸 공주는 누구냐면 애굽의 왕조를 18왕조가 있었는데 그 18왕조의 세 번째 계승자가 투투모스 1세의 딸 하셋수토입니다. 그러니까 딸밖에 없어요. 하셋수토라는 말은 여성 중에 가장 으뜸인데 아들이 없어서 이 딸이 계승되었고 이 딸이 사이가 바로 왕이 된 거예요.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공주를 낳았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 대한 연민, 바라봄, 사랑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상자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애 교수인데 이거 좀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이 좀 많이 인기가 있었죠. 이 책의 교수인데 누구의 부인이냐면 항동대 김영길 총장의 부인 김영애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한동대 김영길 총장은 누구냐면 나사에서도 금속을 발견함으로 미국 나사에서 상도 받고 대한민국에서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에서도 교수가 했고 이랬던 사람인데 부도가 나는 설린대학의 이사장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름을 한동대로 바꿔서 미션스쿨, 기독교 스쿨로 만들어 가는데 오해가 있고 곡해가 있고 고발이 있고 좀 별의별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7년 감옥을 갑니다. 결국 이 학교가 부도가 날 줄 알았어요. 미션스쿨이 대학교가 부도가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500억이라는 돈이 감옥에 있어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갖게 됐어요. 큰 돈도 오게 되고 작은 돈도 오게 되고 미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500억이 정말 까마귀가 현 시대에 도와주는 까마귀가 이곳저곳에 오므로 말미암아 한동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갈대상자 운동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1,000원씩 하자. 1,000원씩 갈대 상자에 담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학을 세우는데,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데 힘쓰자. 결국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되었고, 이거를 갈대 상자다. 이 시대의 갈대 상자, 바로 1,000원 계좌 운동, 이게 갈대 상자 운동으로 이 시대에 이 교수가 책을 썼고, 이 시대에 이렇게 응용하고 있습니다. 응용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냐면요, 현 시대의 갈대 상자를 잘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베이스 박스로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의 대표 이종남 목사님입니다. 최근에 책을 썼죠. 아가야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그러니까 남편이 돌볼 수 없는 여자아이가 아이를 낳고 내버릴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을 때 베이지 박스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이 아이를 잘 키우고 다른 데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이 낙태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는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켰고, 여기서 믿음의 지도자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꿈과 비전을 갖고 일하기에 뉴스도 나오고요,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인정받는 이 시대의 갈대 상자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갈대 상자가 뭘까요? 왜 갈대 상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20세 아이들이 성인식이 있습니다. 신촌의 모텔가를 평가를 해봤는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성인식의 모텔의 신촌에는 가득하더래요. 낮과 밤에 가득한, 왜 그럴까요? 모텔에 왜 남자 여자들이 왜 들어가서 가득할까요? 빈자리가 없대요. 그만큼 타락한 사이가 이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운동, 거룩한 운동,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자 야흐를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와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다가 더디옵니다. 누구 때문에 더디옵니까? 12년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을 때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느냐? 혈류병 근원가에다 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아이가 죽었어요. 12세 된 아이가 희당장 아이입니다. 희당장이란 유대교의 가장 그 대표적인 희당의 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불쌍히도 초청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방으로 들어가자. 그럴 때 함께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들어갔더니 주변이 비웃었더라. 뭐 예수님 왜 저래? 저런 늦게 와가지고 들어가봤자 뭐 하겠어?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아람어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그 아이가 일어났고 이 아이에게 밥을 먹여라. 이것이 바로 이 뭡니까? 예수님이 갈대 상자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줄 것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시대의 갈대 상자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대 상자가 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바르게 보호하는 도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속의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떤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까?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상자는 테바라고,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자인데, 그 은혜 똑같은 갈대 상자지만 여기다가 뭐를 바르냐면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더라. 노아의 방주도 역청을 발랐더라. 근데 여기는 나무진까지 답을 안팎으로 발라요.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뭐와 이렇게 연결되냐면 이 역청이라는 말은 코페르예요. 이게 뭐의 원료입니까? 아스팔트예요. 이게 헬라어로 아스팔로고 영어로는 아스팔트라고 있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코페르로 합니다. 이거는 이 단어와 같은 게 뭐냐면 카페르입니다. 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으로 부실한 노아의 방주의 그 잣나무 사이를 덮었고, 더 나아가 갈대를 덮었고, 그래서 침략하지 못하도록, 침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서는 카페르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카페릅니까? 나를 내 죄악과 허물과 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카페르가 뭡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를 붙잡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고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금가운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이름으로 안진뱅이야 일어나. 금가운은 내게 없지만 귀신 들린 아이야 떠나가라.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아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주의 피로 덮어주는 역사가, 주의 생명싸개로, 보호싸개로 싸매주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야 됩니다. 그냥 사방을 칠해야 됩니다. 나를 공허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나는 못난이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 왜 당할까, 이럴 때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바를 때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속사람까지, 모든 영혼까지, 모든 전인격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합니까? 이 작은 아이 요게벳을 갈대상자에 띄우고 누이가 지켜보고 더 나아가 바로의 공주딸이 그 건지고 이 모든 일을 그 첫 출발은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긴 거 보고, 이거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토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의 토부가, 야, 이 아이를 내게 주었고 내게 계획.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과 인자한 계획이 분명히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토부가 있어요. 모세가 왕궁 40년에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미디안 40년 정말 목동이었을 때, 쓸모없는 노인네가 되었을 때 80세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답니다. 다 쓸모없다, 나는 정말 목동이다, 비참한 인간이다. 그런데 네 가진 것이 뭐냐? 예, 지팡이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가라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순간에 지팡이가 변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라. 이런 역사가 오늘이란 시대도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은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무엘상 2장 7절부터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됨에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올리심의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엄마가 복 있는 여인이 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때 가정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았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여호와가 집을 지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질 때 지키시는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400년 전에 요셉이란 한 아이를 이 땅에, 애굽 땅에 보냅니다. 그럴 때 임신매매 당했습니다. 보디발 치유대장 장군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있었습니다. 저를 받는 꿈을 꿨는데 임신매매 당해서 받을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셔서 형들이 오고 아버지가 와서 절을 하였고, 그리고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벌벌 떱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곳까지 보내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기에
당신들은 악의 도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든지 죽든지 질병이 걸리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이, 복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 가운데 살았던 이태원 한의원 원장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태원 한의원 원장이 계시는데 이 사람은 엄마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양자로 갑니다. 그랬더니 밥도 못 먹게 하고 저 개새끼 우리 집에 왜 가지고 힘들게 하냐. 양자를 드리지 말아야죠. 중학교 때까지 얼마나 욕을 먹고 밥도 개처럼 취급한 밥 먹고, 그리고 그 양자로 드리는 아버지가 술 먹으면 개처럼 막 변했고 학대하고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보내면서 밤새 또 다리를 주물다가 졸면 또 한 대 맞고, 그러다가 도대체 힘들어서 죽을 거 하고 자살하자 이럴 바에는, 그래가지고 목사님 댁 가서 이런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더래요. 신부는 그래도 자상하게 솔직히 그래 이것도 어렵지 힘들지, 그 신부가 좋더래요. 그래도 자상하지 좋지 사실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그리고 힌두교도 연구했고 불교도 연구하고 다 연구하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남의 역사가 이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6개월 동안 눈이 안 보이더래요. 6개월 동안 너무 못 먹었는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책을 볼 수가 없어. 귀로만 듣고 귀로만 학교를 가다가 시험 볼 때 눈이 기적적으로 떠가지고 점수를 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수능 시험 잘 보면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목사님들이 95%는 한의원 원장으로서 목사님이 목에 있는 이 디스크가 이게 잘못되면 이걸 넓혀주고 너무 전문의처럼 잘하니까 목사님들이 소문, 이 목이 이 디스크가 많아가지고 기도하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95% 목사님을 도와주고 목회를 도와주고, 이 지도자가 하나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큰 일을 하는 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는 뭡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24절 말씀해 보면 남자아이를 죽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이 커집니다.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고통 가운데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문제가 아닙니다. 해석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고난이 왔다면 이것을 해석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제라도 부르짖어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의지해. 그랬더니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되면 해결이 옵니다. 치료가 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 앞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였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순간에 문제는 끝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 그분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갈대상자를 만들든지, 정오 기도하는 갈대상자를 만들든지, 선한 일을 하는 갈대상자를 만들어 하나님의 보호자에 상달되어지면 바로 왕 400년의 노예가 되고 200만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결박을 풀 수밖에 없는 일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우주를 통치하지만 교회를 통치하시고 여러분 개인을 눈물도 아픔도 통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바로의 명령이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안 취소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계시록에서 27장 5절 8절에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를 다시 에스겔을 조명하는데, 애굽에 있어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까? 지금 고난이 오니까 기도한 거 이해는 우상을 짝하고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고난을 다시, 이 죽음이라는 고난, 남자아이가 죽는 고난 때문에 도대체 살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주기 위해서 고난의 도구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매달려봐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모세가 보여지고 모세를 만드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듯이 여러분은 죄악과 문제에서 건져지는 역사가 우리 시대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그것까지도 허물지고 정말 겉과 속이 다르며 정말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말만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 잘 해석하고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의 손끝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이 시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게벳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약속을 봐야 될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그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지금 출애굽 끝이 아닙니까? 400년 딱 이때 어떤 일을 약속했습니까?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담대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방이 객이 됐잖아요. 애굽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증치할지라도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 내 자손은 사대망으로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담대합니다. 이 아이를 보고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담대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줬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리든지 감옥에 가든지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꿈이 있다. 그랬을 때 그 꿈을 붙잡고 요셉은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민과 애국과 온 세계를 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역사가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일제 30년도 힘든데 바벨론 포로 70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스가랴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70년을 붙잡아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스가랴가 붙잡습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이 시대의 의인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죄인 것을 듣기 싫어하고 이런 듣기 싫어. 죄가 있다 하는 것 미국은 말하면 안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죄를 알아야 예수 구세주가 필요한데 죄를 말하면 이거는 고발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못지않아 그런 시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스가랴가 붙잡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런 약속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를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바로 주님의 피요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흘리는 피, 주님의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실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삶에 있는 폭풍과 잠잠하라. 주님이 일하시면
잠잠해지는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잠잠하라, 태풍아 풍랑아 잠잠하라 하는 순간에 저런 분도 있는가? 그분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 자녀를 위하여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기도가 상달되어지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와지는 역사를 이 시대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이거 엄마는 다 잘생긴 거 보고 히브리어 토부라고 했지만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봤을까? 스데반 지사님이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났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지라. 믿음으로 아이를 가졌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모세를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이 마음이 있었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로 나일강물에 악어가 가득한 곳에 띄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부모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띄우는 겁니다. 기도와 믿음의 갈대 상자 하나님께 맡기고 책임져 주세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러면 주가 너희를 권고해 주시리라. 권고란 말은 인도해 주신대요. 전능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면 기가 막힌 길에도 길을 내요. 홍해길을 내요. 하나님이 뚫고 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그냥 물에다가 빠져 죽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갈대 상자를 가져오고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딸을 보내고 기도하고 견디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정확히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 기복주의, 샤머니즈.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디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주님의 능력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진행을 쏟는 것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의 최선을 다하는 자세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인경 씨의 부모 면허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가 면허가 없대요. 면허증 없는 사람이 난폭하게 어떻습니까? 운전하면 큰일 나지 않아요? 이와처럼 부모가 면허가 없대요. 그래서 부모가 없고 학부모만 있대요. 잘 생각해 보시죠. 부모와 학부모와 차이가 있지 않아요. 학부모는 목적을 향하여 아이를 쪼고 아이를 하지만 진짜 참 부모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이것을 위해서 자녀를 대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면허를 가진 부모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 박인경이라는 분이 예수를 만나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를 우습게 여겼대요. 그런데 곧 대학교 가서 친구 하나가 영접 기도문을 딱 줬대. 영접 기도문 딱 있는 순간에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내게 친구가 라면 하나를 줘도 고마운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여줬고 보여주는 순간에 거듭났고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얼마나 울은지 모른대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악인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다 양보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집사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와 남편의 약점을 보지 말고 강점을 보라. 그래서 자꾸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약점만 보이더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강점을 봐서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이렇게 보냅니다. 가방에 집어넣고 남편이 이렇게 조금 세월 지나가는데 거꾸로 똑같이 하더래. 당신보다 귀한 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다. 이거 포스트잇에 남편의 장점을 계속 써서 주는 이게 쉬운 일 같아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행복한 남편, 배려가 있는 남편, 격려가 있는 남편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변해야 되는데 자꾸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면 이거는 크리스찬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들이 남편이 올 때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나와서 배웅한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남편이 세상의 험악한 곳에 가서 자존심에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을 것인데 내 아내의 사랑과 존중을 받고 엄마의 사랑과 존중을 받으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바빠도 나갈 때 들어올 때는 꼭 배웅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보내는 일을 자기는 하고 있다. 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이 아이의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험악한 세상에서 엄마의 사랑과 보듬음이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 엄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도록 이런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는 부모가, 면허증을 딴 부모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후에 주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갈대 상자가 물 위에 떴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게 악어들이 막 덤벼듭니다. 그 미리암이 봅니다. 엄마 아버지는 멀리서 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남편을,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고 기도해서 주여 모세 같은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바로의 공주의 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학교가, 직장이 내 아이를 잡아먹는 장소가 아니라 도리어 도구가 되어지는 역사가, 키워지는 귀한 장소가, 도구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엄마의 눈물, 엄마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도 결코 망함이 없습니다. 참 부모인 주님께 맡겨 새벽에 나와, 이런 새벽에 나와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때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상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와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모세처럼 귀하게 사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